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근심하며 너에게 가지 않기로 결심하였으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면 나 때문에 근심하는 너희를 제외하고 누가 나를 기쁘게 하겠느냐. 내가 이것을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나를 기쁘게 할 자들로부터 근심을 얻지 않으려는 것이니 나는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나는 큰 환난과 마음의 고통 때문에 많은 눈물로 너에게 편지를 썼다. 이는 너희를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알게 하라는 것이다. 만일 누가 근심하게 하였으면 그것은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다. 어느 정도라는 것은 너무 심하게 말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한 자에게는 많은 이들에게서 받은 벌로 충분하다. 그러므로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여 더 많은 근심에 잠기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므로 나는 너희가 그에게 사랑을 나타내 보이기를 권한다. 또한 내가 이를 위하여 편지를 썼으니 곧 너희가 모든 일에 순종하는지 시험해 보려는 것이다. 너희가 누구에게 무슨 일이든지 용서하면 나도 그렇게 한다. 내가 만일 용서할 일이 있어 용서하였으면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이는 우리가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는 것이니 우리는 그의 책략을 모르지 않는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트로아에 갔을 때 주 안에서 내게 문이 열려 있었으나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여 내 영이 편하지 않아 그들을 작별하고 마케도니아로 갔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어디서나 그분을 아는 향기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멸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이니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이고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이다. 누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먹는 많은 이들과 같지 않고 다만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답게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 17절까지 봉독했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는 진심으로 회개한 자를 용서해 줄 것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고 또 12절에서 17절까지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라는 것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합해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진심으로 회개한 자를 용서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라. 진심으로 회개한 자를 용서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절에 내가 다시는 근심하며 너에게 가지 않기로 결심하였으니 라고 했습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 중에 범죄한 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려 그들이 회개한 다음에 바울이 그곳에 가게 되면 근심하지 않고 기쁨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범죄한 자들이 회개를 하지 않으면 이 바울이 그곳에 갈 때 근심하며 또 그들을 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그들이 바로 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바로 서기를 기다리며 바울이 갈 때에는 근심하지 않고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2절 읽어보십시오. 2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면 나 때문에 근심하는 너희를 제외하고 누가 나를 기쁘게 하겠느냐. 네. 바울이 그 고린도 교인 중에 범죄한 자를 책망하면 그들이 근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책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책망을 해야 그들이 바로 설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또 바울이 기뻐할 것이고 그 일로 인해서 바울에게 기쁘게 할 자는 고린도 교회밖에 없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내가 이것을 쓴 것은 내가 갈 때 나를 기쁘게 할 자들로부터 근심을 얻지 않으려는 것이니 나는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 글을 쓴, 이 편지를 쓴 목적을 여기서 증거하는데 이것은 우리 고린도 전서 5장 그 1절 이하에 범죄한 자를 다스리라는 내용 거기에 대한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을 기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전도에서 세워진 이 고린도 교회이기 때문에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울을 기쁘게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지금 이렇게 전도에서 믿게 된 그 사람들로부터 기쁨을 얻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그곳에 범죄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유형교회는 그 범죄한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범죄한 자를 치리해야 되는가, 또 그냥 놔둬야 되는가, 이것 때문에 지금 계속 이 근심이라는 단어 계속 여기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범죄자를 지금 치리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바울이 가서 근심하게 될 거다. 계속 이걸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염려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범죄한 자들이 회개하고 바로 서기를. 그래서 근심하지 않고 기쁨으로 가기를 좀 원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래서 이 바울의 기쁨은 고린도 교회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 교육자가 기쁜 거는 교인들이 기쁜 거고, 또 교인들이 기쁜 거는 교육자가 기쁜 거예요. 교육자가 근심하면 교인들이 근심하는 거고, 또 교인들이 근심하면 교육자가 근심하는 거고. 그래서 교육자가 항상 살펴봐야 되고, 또 교인들도 교육자를 살펴봐서 서로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이 지금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에서 내가 쓴 것은 하는 거기에 대한 그런 이유를 여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4절 읽어보십시오. 4절 나는 큰 환난과 마음의 고통 때문에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편지를 썼다. 이는 너희를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5장 이하의 이 범죄자를 책망하는 거, 이거 하는 이유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나는 큰 환난과 마음의 고통 때문에 많은 눈물로 너에게 편지를 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 범죄자들, 이것을 그냥 치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바로 세우려고 하는 목적. 그래서 사실은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에게 넘치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범죄자들을 또 책망하는 거고 또 치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랑이 없는 책망은 그것은 사람들에게 상처만 줍니다. 감정적으로 책망하고 나면 돼요. 감정적으로. 이것은 뭐 교육자가 교인들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 부모님들이 그 자식들 책망할 때에도 감정으로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가뜩이나 열받았는데 그냥 기회를 잡는 거죠. 그래서 가뜩이나 지금 집에 와가지고 화풀이 할 데가 없는데 얘가 공부는 안 하고 게임이나 하고 있으면 그때 그건 책망이라 할 수 없이 화풀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뭐 그렇다고 해서 미워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든 것 책망할 때에는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책망받는 사람이 바로 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책망하는 그것이 그 올바른 그런 책망입니다. 그래서 깊은 사랑으로 책망하면 그 사람을 죽음에서 살려내는 그런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돌이켜 세울 수 있기 때문에. 5절 읽어보십시오. 5절 만일 누가 근심하게 하였으면 그것은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다. 어느 정도라는 것은 너무 심하게 말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어느 정도.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범죄자들이 있어서 이 바울을 근심하게 해서 이 바울이 많은 눈물을 또 흘리고 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다고 했는데 그 범죄자들이 회개한 후에는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이게 항상 공식과도 같습니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는 거. 회개하면 용서해 주는 거. 그런데 회개하면 용서해 주는데 요즘 이렇게 보면은 거짓으로 회개하는 거, 그건 용서해 주면 안 돼요. 자기가 불리해가지고 코너에 몰려가지고 거짓으로 회개하는 것처럼 제스처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회개라 볼 수 없어요. 그거는 아주 못된 짓이에요. 회개는 진심으로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거짓으로 하는 건 어떻게 회개를 할 수 있어요? 회개한다. 잘못했다. 그리고 행동이 하나도 바뀌지 않고 이전과 같다. 그건 회개를 할 수 없어요. 그건 회개라는 그 명분을 가지고 이용하는 거예요. 회개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살려고 하는 그런데 이용하는 거. 그건 회개라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그 말 그 자체에 있는 것처럼 돌이킬 회죠? 고칠게. 완전히 돌이켜서 고치는 거.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그 말씀을 증거했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게 진정한 회개예요.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 그래서 회개한 사람은 변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회개한 사람은 변하는 거예요. 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뉴 크리에이션. 이제는 이전 것, 옛사람으로 살던 사람이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사는
그것이 바로 회개예요. 그래서 루이스 벌코프는 그 중생 거기에다가 죽었던 인이 살아난 거에다가 한 가지 더 거기다 뭐를 더 추가했냐면은 자기를 지배하는 성향이 변화됐다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자기를 지배하는 그 성향, 그것이 옛사람에 의해서 계속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새 사람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 그것까지 중생환자의 그런 모습이라고 이렇게 그 조직신학책에 써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중생했으면 그냥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생한 영은 자라나야 되고, 그 다음에 중생한 영은 또 회개했기 때문에 변화가 되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결심으로 되는 건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처럼 회개하는 마음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서 1장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조소를 내리게 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 잡혀갔던 그러한 이스라엘 그 백성 유다인들을 돌아오게 했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거, 그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회개할 마음이 있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반면에 그 출애굽기 그 우리 바로 왕을 보면 이 바로 왕의 마음이 계속 완강했어요. 완고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재앙이, 두 번째 10가지 재앙까지 계속 완고한 마음, 강박한 마음. 그러니까 사람을 강박하면은 회개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자기를 내세우면 안 됩니다. 자기 고집, 자기 주장, 완고한 마음, 강박한 거, 그거 빨리 우리가 쳐서 복종시키는 생각을 해야지, 그거 갖고 있으면 회개할 마음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 그 범죄자들이, 지금 여기 고린도 교회의 범죄자들이 회개했을 때, 여기서 회개는 진심으로 회개한 걸 말하는 거예요. 거짓으로 회개한 척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회개하면 바울이 너그럽게 사랑으로 용납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범죄자들을 이름을 직접 여기서 거론하지 않고 그 5절에 만일 누가 근심하게 하였으면 하면서 그냥 누구라고 이렇게 지칭을 했어요. 그것은 벌써 그들을 용서해 줬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근심한 것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용서해 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멀리서 지금 근심을 했지만 직접 사건을 당한 그 고린도 교인들은 근심이 커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한 사랑과 그 동정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한 것은 너무 심하게 말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어느 정도. 그래서 우리가 범죄자를 다스릴 때에도 적절하게 해야 돼요. 적절하게. 감정적으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치리할 때에도 감정은 거기다 섞으면 안 됩니다. 그래 너 제대로 걸렸구나. 그렇지 않아도 벼르고 있었는데, 이런 마음과는 벌써 잘못된 건 안 해야 돼, 그럴 바에는. 그래서 항상 모든 것을 성경의 근거로 해서, 그 다음에 사실을 근거로 해서,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가 할 때에는 한 사람 말만 들어서도 안 되고 여러 그런 증거와 증인과 또 여러 가지를 다 종합해서,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꼭 재판할 때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증인이 필요하고 증거가 필요한 것처럼 일방적으로 한 사람의 말을 듣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너무나 또 가혹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어느 정도로 하는 것은 그 사건에 대해서 적절하게 성경대로 그렇게 우리가 그 치리 또 처벌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제대로 의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감정이 섞이면 안 돼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혈기로 싸우면 안 되고 감정적으로 싸워도 안 되고 모든 것을 성경대로 또 우리 그 진리대로 우리가 해나가야 됩니다. 6절에 그러한 자에게는 많은 이들에게서 받은 벌로 충분하다. 자, 고린도 교회 범죄자가 벌써 많은 사람들에게 벌을 받은 게 뭐 확실해요. 저 사람 잘못했다. 벌써 말 들었다는 자체는 이미 벌 받는 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저 사람 잘못됐다 사방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 사람 벌써 이미 벌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참 그때라도 회개하면 좋은데. 그래서 바울이 편지로 책망했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도 아마 책망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미 범죄자들이 벌을 받았으므로 그 정도 벌을 받았으면 지금 충분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7절 읽어보십시오. 7절 그러므로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여 더 많은 근심에 잠기지 않도록 하여라. 예, 이제 그만큼 했으면 됐다. 이제 그들이 충분히 벌을 받았고 그 다음에 진심으로 회개했으면 차라리 그를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다음 위로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계속해서 용서하지 않고 계속해서 책망만 하면 그 사람이 너무 근심에 빠져가지고 나중에는 마귀의 올무에 걸려들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은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심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회개한 척하는 것은 오히려 속는 겁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 증거는 변화된 거예요. 저 사람 이전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이런 사람. 오네시모 같죠? 오네시모가 그 빌레몬의 그 종이었어요. 그 주인의 돈을 가지고 훔치고 달아났습니다. 달아났어요. 그래서 잡혀갖고 로마 옥중에 갇혔을 때 누구를 만나요? 바울을 만나요. 거기서 복음을 전해 듣고 그런 다음에는 거기서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전에 무익한 자가 지금 유익한 자가 이 정도 변화가 되면 그건 철저하게 회개한 거예요. 이제는 하나의 구원운동에 철저하게 손해를 주던 사람이 이제는 유익을 주는 사람. 그건 회개한 증거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은 다 용서해주고 이제는 위로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병들었을 때 수술이 필요하죠. 도려내야 돼요. 수술을 한 다음엔 또 싸매어주고 치료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기 도려내고 여기 도려내고 여기 도려내고 그냥 놔두면 그거 어떻게 치료가 되겠어요. 도려낸 다음엔 거기 또 치료해주고 싸매주고 약을 쓰고 그러한 또 후속 조치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도려내기만 하면 안 돼요. 또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따뜻하게 또 우리가 싸매주고 위로해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를 아프다가 하시다가도 어떻게 해줬어요? 싸매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너희도 긍휼을 베풀어 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죄인들입니다. 다 우리는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자들이지만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또 싸매주시는 거예요. 아프다가 하시다가도 싸매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그대로 우리 따라가는 겁니다. 8절, 그러므로 나는 너희가 그에게 사랑을 나타내 보이기를 권한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진심으로 회개하면 사랑을 나타내 주라는 거예요. 하지만 반복합니다. 거짓으로 회개하는 척하는 사람에게는 속임을 당하면 안 돼요. 요즘은 거짓으로 회개한다는 말을 너무나 난무해요. 그러니까 서로 거짓말하는 거, 그거는 우리가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실, 그것이 밝혀져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이 진실이 밝혀져야 되고 진실에 의거해서 사실에 의거해서 진정으로 회개하면 우리가 용서해주고 다 우리가 위로해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9절 읽어보십시오. 9절 또한 내가 이를 위하여 편지를 썼으니 곧 너희가 모든 일에 순종하는지 시험해 보려는 것이다. 예, 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이 뭐보다 나요?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순종하는가 시험해 보는 거다. 자,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쓴 목적 중에 하나가 이 교인들이 순종하는가 그걸 시험해 보는 것이 지금 목적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전에 고린도 그 전서에서 범죄자를 책벌하라 그랬어요. 그럴 때 고린도 교인들이 그거를 순종했습니다. 또 이번에는 진실로 회개하면 어떻게 해주라 그랬어요? 용서해 주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또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자기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에 이러라 하면 이렇게 하고 또 저렇게 하라 그러면 저렇게 하고. 그 아브라함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 하란에서 떠나라. 그러면 떠나는 거예요. 이곳에 머물라. 그럼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순종,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무조건적 순종이에요. 무조건적. 조건이 붙으면 안 돼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거는 순종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안 해주면 나도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하고 무슨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항상 우리는 누가 무조건적 순종을 했죠? 예수님이 무조건적 순종했어요. 무조건적.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다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건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무조건적 순종.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죄를 책망하는 것도 순종해야 되고 이제는 진심으로 회개하면은 용서해 주라는 것도 순종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했다 했죠. 죽기까지. 자, 우리는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을까? 한번 본인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순종하라 그랬는데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을까? 힘이 닿는 때까지. 이거 잘 들리세요? 잘 들리세요? 아유, 지난번에 잘 못 들으셨는데 지금 알았어요. 저기 우리 그 이어폰 있잖아요. 이어폰. 사실 우리가 이거를 통역기로 우리가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통역기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뭐 지금 특별히 외국인이 없어서 통역으로 사용하지 않고 우리 할머니들 그동안 이거 뭐 보청기 끼워도 잘 안 들렸다는데 그 통역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끼니까 잘 들려요. 얼굴까지 들리잖아요. 자, 감사해요. 크게 들려요? 네, 감사해요. 그때 저 뭐 얘기하다가 지금 이렇게 됐죠? 무슨 얘기하다가? 순종, 예. 예, 순종.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까지 순종할까? 자,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죽기까지. 그러면 나는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을까?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나님을 순종하셨는데 우리도 죽기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 순종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10절 읽어보십시오. 10절 너희가 누구에게 무슨 일이든지 용서하면 나도 그렇게 한다. 내가 만일 용서할 일이 있어 용서하였으면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예, 고린도 교회가 범죄한 자들을 용서한 일이 있을 때에는 바울도 그대로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진정으로 그 회개를 했으면 다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다 믿음으로 한 것으로 알고 용서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11절 이는 우리가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는 것이니 우리는 그의 책량을 모르지 않는다. 자, 사탄이 기회를 지금 노리고 있어요. 성도를 좀 속여서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책망할 때는 항상 이 사탄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책망할 때는 사랑으로 하라 그랬어요. 사랑으로. 만약에 사랑으로 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혈기로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반감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뭐를 대처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모든 것을 항상 기도하고 그다음에 사랑으로 그 사람이 바로 서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또 반감이나 원망을 살까 봐 내버려둬도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망을 할 때, 치리할 때에는 사랑으로 바로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그 사랑과 관용만 해서는 안 돼요. 잘못된 것은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술할 것은 또 수술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후속 조치로 또 치료하고 싸매주고 그래서 이것을 지혜롭게 잘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교회에서 아까 오전에도 증가한 것처럼 그 다스리는 것을 부지런하게 해야 돼. 부지런하게. 근데 부지런하게 하는 건 중요하지만 또 사랑으로 해야 되는 것 거기서 빠지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서기를 또 사랑으로 하고 그 다음에 진심으로 바로 서면 또 우리가 용서해주고 싸매주고 그것을 우리가 지혜롭게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12절 읽어보십시오. 12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트로이에 갔을 때에 주 안에서 내게 문이 열려 있었으나 예,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트로이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문이 열렸는데 무슨 문이 열렸냐면 전도의 문이 열렸어요.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고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3절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여 내 영이 편하지 않아 그들을 작별하고 마케도니아로 갔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 고린도 교회 일이 염려가 됐어요. 그래서 디도를 보내서 지금 거기 고린도 교회 문제를 수습한 다음에 트로이에서 만나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트로이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 이렇게 디도가 빨리 돌아오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은 내 영이 편하지 않아. 지금 수습하고 돌아와야 될 사람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도가 빨리 돌아오지 않는 것은 지금 고린도 교회 일이 좀 잘 수습이 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또 그들에게 권면해서 좀 더 회개하고 그 다음에 바울의 명령대로 어느 정도 이제 좀 그들이 좀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온 다음에 돌아가려고 지금 지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도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잘 수습하고 돌아왔으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 갈 예정이었는데 지금 잘 수습이 되지 않으니까 그 범죄자들이 회개할 기회를 더 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마음이 편치 않은 가운데서 마케도니아로 갔다고 했습니다. 14절 읽어보십시오.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어디서나 그분을 아는 향기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다 연약한데 하나님은 만능이에요. 그래서 항상 승리합니다. 항상. 근데 어디에서 승리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해요. 우리는 다 연약한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분을 아는 향기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그분을 아는 향기가 뭐냐 하면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 이 향기라는 것은 냄새 아니에요? 좋은 냄새? 그래서 그것은 뭔가를, 냄새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증거되는 거.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는 거. 능력이 나타나는 거. 이게 다 그분의 향기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 15절에서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다 같이.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멸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이니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에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이고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이다. 누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자,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어요. 향기. 우리 향기가 얼마나 좋아요. 향기. 지난번에 우리 어떤 청년이 선물을 하나 줬는데 그거 뭐예요? 이렇게 어디 액체에다가 이렇게 꼬챙이 같은 거를 꽂아 놓으면은 거기서 이렇게 향이 올라가지고 냄새 상당히 좋더라고요. 아로마 향이었던 것 같은데. 그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악취가 다 제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페브리즈인가요? 그거 맞아. 여기 회사 선전하면 안 되는데. 악취 제거제라 그러죠. 예. 그거 뿌리면 어떻게 돼요? 금방 좋은 냄새가 나잖아요. 막 옷에서 이렇게 퀴퀴한 냄새가 있다가도. 그게 바로 향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패한 냄새가 있다가도 그 향기가 이렇게 나면은 그것은 다 그 부패한 게 없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야 돼요. 향기. 아까 이 세대는 뭐라 그랬죠? 어그러지고 부패한 세대라 그랬죠? 여기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내야 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내야 되고 또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타내야 되고 그것이 다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도 또 멸망하는 자들에게도 이 우리 예배당 안에서만 향기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만 향기 나타나면 우리만 좋은 게 아니라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서도 우리는 향기를 나타내야 돼요. 이게 바로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 증거.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구원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 생명에서 생명. 그 다음에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 자,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떤 사람에게서 나오는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 아니면 향기를 나타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그리스도의 인격이 어디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자에게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붙들고 그 다음에 그 말씀 순종해 나가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세상에 있는 그 장소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항상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저 사람 믿는 자라는 것을 자꾸 나타내 주세요. 나타내. 요새 우리가 전도가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 초등학교 학급수가 점점 줄어들고 점점 이렇게 전도하기 힘든 노방 전도가 힘든 그때가 됐는데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생활에서 저 사람 믿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는 우리 술 마시지 않고 그런 거 보면은 저 사람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장로들이 더 잘 마시니까 집사들이 더 잘 목사들이 더 잘 마시니까 도무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못해요. 제가 지난번에도 증거했잖아요. 옛날에 우리 직장 생활할 때 장로님이 내 상사하면 참 기분이 좋았어요. 나 술자리에서 막아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장로님이 권해요. 너 한잔 해라. 나 한 잔 줘라.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진짜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임이 틀림이 없어요. 어그러진 세대임이 틀림이 없어요. 어떻게 목사가 술을 마시고 목사와 장로가 같이 술 한잔 하자 그러고 이게 실제로 벌어지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더 우리가 나타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더 철저하게. 그래서 우리 청년들한테 늘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술자리에 가서 아예 받지도 말라 그래요. 받아가지고 그냥 놓고 그렇게 하지 마. 아예 그냥 핍박이 있어도 받지 마라.
그래서 우리 그 청년 중에 그 한 명은 그 대학교 가가지고 맞기까지 했다 그래요. 선배한테. 막 때리기까지, 그래도 끝까지 이기는 청년이 있어요. 술 안 마시겠다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그 순종을 어디까지 순종해야 된다 그랬어요? 죽기까지. 때리면 맞을 때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 죽기까지 순종하셨는데. 그래서 이거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는 이 세대가 너무나 어그러졌기 때문에, 부패했기 때문에 이제 핍박, 그게 바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술자리, 이제 연말 연시가 다가오죠? 막 술자리가 기다려져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가 한 잔, 거기에 넘어가지 마세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맥주 한 잔은 괜찮겠지. 맥주 한 잔부터 하지 마세요. 맥주 한 잔부터. 그리고 제일 또 우리가 위험한 게 와인이에요, 와인. 지난번에 그랬죠. 무슨 놈의 러브샷이에요, 러브샷이. 연인끼리 러브샷, 뭐 손 이렇게 끼고 하는 거. 자기가 자기 마시지 뭘 서로 마셔주고. 겉으로 술을 마셔주고. 그거 얼마나 잘못된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분위기에 넘어가지 마세요, 분위기. 와인도 안 됩니다. 맥주도 안 되고. 뭐 소주 뭐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설교 끝났더니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막걸리는요. 막걸리도 안 돼요. 막걸리도. 제가 빼먹었어요. 막걸리도 안 돼요. 하여튼 어떤 그런 알코올 들어간 것은 다 마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술 취하면 안 되고 성령에 취해야 돼요. 성령에. 술 취하지 마라. 이건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성령 취하라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세대가 너무나도 어그러지고 부패했기 때문에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이 마귀한테 넘어가요, 마귀한테. 그래서 대충대충 하려면 안 돼요, 대충대충. 그러면 다 넘어가요. 대충대충 하면.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우리가 철저하게 해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다음에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나가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참 신자예요. 참 신자. 영이 살아있는 신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많이 나타내려면 향료가 들어가야 돼요. 향료가 아까 그랬잖아요. 아까 우리 그 청년이 준 거기에 향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향료에다가 이 막대 같은 걸 꽂아 놓으면 그것이 이렇게 나와서 냄새를 나는 것처럼, 그러면 이 향료가 무엇인가? 그것은 기도와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려면 이 두 가지 향료가 있어야 돼요. 뭐예요? 기도와 말씀. 그래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어요. 향료가 있어야 향기가 나타나잖아요. 기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많이 깨닫고, 그 다음에 순종해 나가고,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계속 나옵니다. 향료가 없으면 향기가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이미 예수 믿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고, 그러면 확실합니다. 그 다음에 향료가 필요한데, 기도와 하나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더 기도에 힘쓰고, 그 다음에 말씀을 더 많이 사모하고 깨닫고 순종해 나가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많이 나타나면 그만큼 영혼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나라 가서 상급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멸망받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는 것은 좀 전에 우리 집사님, 이자야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소금, 빛.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에,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고, 그 다음에 소금, 아까 소금, 그 부패를 방지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그런 역할 잘 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를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서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을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붙들고 있는 사람. 우리는 전부 다 연약하죠. 우리 힘이 없지만 하나님, 만능의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사용하시면 감당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우리 뒤에서 하나님 우리를 딱 보호하고 계시는데 누가 감당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림 바 된 사람.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읽어보세요. 빌립보서. 푯대를 향하여 거기 앞에 붙들려 있다는 말씀이 나오죠. 빌립보서 읽어보세요. 3장 12절. 내가 이미 붙잡았다거나 이미 온전해진 것이 아니므로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붙잡혔기 때문에
나 또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렇죠. 그리스도께 붙잡힌 사람을 감당할 수 없어요. 붙잡힌 사람. 내가 붙들고 가면 힘이 없으면 떨어뜨릴 손이 이렇게 못 잡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붙잡혔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런 자를. 붙잡힌 바 된 사람. 17절 읽어보십시오. 17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먹는 많은 이들과 같지 않고 다만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답게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 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있게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있게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4가지만 하고 마칠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있게 전하려면 첫째, 그 17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진실함으로 전해야 돼. 진실함으로. 여기 17절 하반절에 그랬죠? 다만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답게 진실함으로. 생명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면 진실함으로가 첫째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답게. 예, 그랬죠? 그 17절 하반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답게. 그래야 우리가 생명 있게 전할 수 있어요. 내가 전하는 게 아닙니다. 세 번째, 17절 하반절에 하나님 앞에서 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럼 네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전해야 돼요. 이 4가지예요. 우리가 생명 있게 말씀을 전하려면 첫째, 말씀을 진실함으로 전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답게 전해야 되고,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전해야 되고, 네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하면 그 말씀이 생명이 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자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긍휼을 베풀어 주셨사오니 우리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는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나 멸망하는 자들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습니다. 항상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게 하시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인격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 생명 있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항상 진실함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부터 받은 것으로 전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이 생명 있는 말씀으로 증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